야고보서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한 13, 14개 되는데요, 그건 다 받는 사람, 수신자의 입장으로 제목이 정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받으면 고린도서 이렇게 해요. 그 1편, 2편으로 전서, 후서. 로마 교인들이 받는 거는 로마서. 개인적인 이름으로도 디모데가 받는 것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가 받으면 디도서, 빌레몬이 받으면 빌레몬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부터는 쓰는 사람,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3가지의 그 중심이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자. 둘째,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나 문제가 있으면 시험은 이기자. 세 번째는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괜찮겠지요? 근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4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4분 중에 2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한 분은 그것도 예수님의 그 가까운 제자들 중에 아버지 이름이 또 야고보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도 사역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기 시작한 건 30이 다 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은 것을 놓고선 가족끼리 서로 상의하고 그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동생이, 우리 형님은 참 성품이 좋아, 우리 형님은 참 양보를 잘해, 우리 형님은 인격적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형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더더군다나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디 전도 나가거나 어디서 말씀 증거하면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 만큼 예수님의 전도에 큰 장애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일에 가장 큰 핍박이 바로 친가족들이었어요. 그런 그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잡히시니까 다 흩어졌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전도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만난 사람들이야말로 그때부터 진짜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와, 내가 그냥 형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성품이 하여간 활동적이고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그러한 그룹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일하고 아주 잘 챙기기 때문에 그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장이 되거나 거기에 어떤 책임을 맡거나 혹은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이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리더같이 또 중요한 인물로 사람들의 앞장서서 일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속은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온전한 크리스찬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기도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영적 관계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 이게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아직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막막하고 잡념만 끼는 사람, 저는 오늘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고 어느 교회 아무개다 그러면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엔 못 들어가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 속에는 주의 성령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요. 전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생활하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만날 때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뭐 다녀, 뭐 누구 따라서 가. 아이고 뭐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그가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 예수님에 대한 아주 막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달라져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받습니까? 종들은요, 자기 주인에 의해서 힘을 받아요. 주인이 힘 있는 사람이면 종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주인이 대단해지면 종들도 신바람이 나요. 근데 주인이 팍 꺾이면 종들도 같이 꺾여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인에게서부터 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힘이 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쭉 처지고, 높은 자리 가면 힘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푹 처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서 힘이 나요. 자녀를 보면 살맛이 나고, 자녀가 속색이면 죽고 싶고, 배우자에게서, 세상에서, 어떤 직업에서, 환경에서.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하지만 진짜 나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요? 다스리도록 이 땅에 보내졌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다스릴 자가요,
세상은커녕 돈한테도 꼼짝 못해. 돈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돈의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있지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은 돈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있으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왜? 힘이 돈에서 나오니까. 돈이 없어지고 직업이 그만두고 요즘 쉬고 있고 놀고 있고 뭐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기가 푹 죽어서 만남이나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밟힌 깡통같이 룩 하고 찌그러져 있고 기운이 다 빠져 있고.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힘은 그쪽에서 오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공급을 못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살 수도 없는데, 거기에는 무슨 생업터전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살 길이 쭉 열려져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책임져 주시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너 죽어 그러다가는, 너 그러다가는 굶어, 너 그러다가는 왕따 되는 거야, 너 그러다가 괴짜같이 돼, 너 광신도 되는 거야, 미쳤냐, 세상이 어떤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팍 주고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이 세상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그런데 네가 그걸 벗어나겠다고? 우리한테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질서가 딱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삐쳐나가려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라의 질서에서 툭 터져나가려고 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나팔 소리 들릴 때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아이고, 정말 살벌하잖아요. 아, 왕이시여,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버팅겨봤지만 별 수 없어 질질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이고, 버텨봤어. 근데 질질 끌려가. 물질의 그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보도록 질겅질겅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티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은 두 가지로 와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내부에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하면 나 죽었네 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딱 찾아와.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벌써 시험을 하기 시작해. 먼저 도전을 해요. 뭐 환경에서 멀리 있는 데서부터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그 지배를 못 벗어나게 나를 억압한다고요. 바로 이때 하하하, 올게 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하여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같이 미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미쳐서 저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해보면 간증이 생겨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평생 가도 그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그 식대로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이고 냅둬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는 건 모험이에요. 모험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한 그 속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기뻐해라. 한번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라,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온전히 기뻐하라. 왜 온전히 기뻐하는가? 시련이 찾아오면 인내가 성장해요. 여러분, 인내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면류관이 거기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한번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면류관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요, 그러면서 한번 정시하듯이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이 세상에 대하여 타 종교는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고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경주장이에요. 뭐 하는 경주장이냐? 메달 따는 경주장이에요. 면류관 맞는 경주장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딱 서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림픽 대회는 아무나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각 국가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들만 국가대표가 돼서 태극기 딱 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극기 달고 나갈 때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으로 얼마나 자신감 있게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야 하고 나간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예수의 명예를 걸고 나는 세상에서 달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달려갈 때 그 경주에서 어려운 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그냥 역경 속에서 달려가도요, 그때마다 세상의 면류관은 1등, 2등, 3등한테만 금, 은, 동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난을 겪어 넘어갈 때마다, 힘든 일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쉼없이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하러 왔느냐? 우린 면류관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상 받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달리기를 할 때 절대로 기죽을 거 없어요. 시련이 오면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내 속에서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내 속에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미워져, 그냥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푹푹 올라와. 옛날에 그냥 먹었던 게 소화 안 돼가지고 위에서부터 쓴물과 신물이 팍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막 쑥쑥 올라와요. 김 집사 그때 나한테 왜 그랬을까, 막 그때 이 권사가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했을까, 막 왜 목사님은 나한테 왜 얼굴빛을 그런 식으로 눈을 째리면서 돌렸을까, 막 이런 생각이 울컥울컥 올라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온전케.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나에게 확 밀려오더라.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내 속에서부터 격동이 싹 없어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이란 사람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서 싸우려고 나갔더니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나왔어. 아무도 대신에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큰 낭패를 당했는데 그때 마침 생각지도 않았던 다윗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잡아 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 군사도 아니고 어디서 오도록 예약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인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야, 전쟁에 이긴 것보다 내가 인재를 얻은 게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사울 왕이야 막 하면서 막 환영을 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 맞아 요번에 다윗이 공을 세웠어, 여러분 우리 다윗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더 쳐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걸 꽃같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요. 이렇게 쳐다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뒤꿈치로 이렇게 쳐다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꽁지를 이렇게 잡아서 저 노인네는 언제 죽나 하고 그러고 쳐다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이거를 빨리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속에 악한 악신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이기자. 크게 다시 한번 이기자. 이겨야 돼. 시험은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시험은 이겨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을 주시려면 내가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 보겠어요.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그러면 교회 예배를 그럴듯하게 지내고, 나는 담배 안 펴요, 나는 술 같은 거 안 합니다,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그래봤자 그 경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40%도 못 채우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관심을 흘려보내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 손 잡아주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근데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 주시는 거거든. 한번 성경을 한 두세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시편 4편 3절, 시편 4장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 주시는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경건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마지막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내 것만 나만 이렇게 살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시험은 이기셔야 돼요. 삶에서는 경건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